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저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날씨가 참 좋죠. 가을이 되고 아주 청명한 날씨가 돼서 하늘도 굉장히 높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제 아내랑 같이 서울대공원에 놀러를 갔어요. 대공원에 가니까 자연경관도 너무 좋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거기에 동물원이 있어가지고 정말 아주 많은 동물들을 실컷 보고 왔습니다. 여기서 세계 각국의 동물들이 다 모여 있어요. 치타, 고릴라, 독수리, 앵무새, 여러 가지 동물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제가 정말 그 많은 동물 중에서 두 가지 동물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동물이 뭘까요? 양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아주 온유하시고 그리고 욕을 당하여도 같이 욕하지 아니하시고 폭력을 당해도 같이 폭력을 쓰지 아니하시는 그런 양의 모습에 예수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사자입니다. 사자를 보면서 예수님의 위엄을 생각하게 됐고 왕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적들을 짓밟으시고 그리고 죄를 향해서 불의를 향해서 포효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면서 또 사자이세요. 우리가 어느 한 면만을 부각해서 어느 한 면만 주목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양이신 예수님, 한편으로는 사자와 같이 위엄 있으신 왕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요한복음 2장 첫 부분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공급하시면서 그 잔치에 기쁨을 더해주시는 그런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사자와 같이 포용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채찍을 들고서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예수님께서 그 사자의 모습으로 채찍을 들고 나아가셨을까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여러 가지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압제를 받고 있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날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명절을 맞이해서 로마 제국의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소에 인구가 10만 명 정도가 됐다면은 그날에는 20만 명, 30만 명 그렇게 북적북적 거리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갔던 걸까요? 예루살렘에 특별한 장소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에서 그냥 제사 드리면 안 되나? 집에서 편하게 하나님을 자신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공부하다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 임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근각지에서 다 그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성전은 하나님의 왕궁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전 안에 지성소라고 가장 거룩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사람들은 시은저라고 불렀어요.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는 보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왕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나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굉장히 기이한 일들이,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도하셨습니다. 성전이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소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성전 바로 외부에서, 성전 바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사를 했는고 하니 가축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 장사를 했습니다. 가축 장사를 왜 했는고 하면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멀리서 제물을 끌고 오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흠이 없는 그런 가축들을 바쳐야 되는데 멀리서 가축들을 끌고 오다 보면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병도 걸릴 수도 있고 흠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성전 가까이에서 그 가축을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사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도 식권 팔고 있잖아요. 장사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편의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제사장들이 그 장사를 승인해 줬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신이 승인한 그 가축을 파는 그 상인들에게 사지 않은 가축은 받지를 않아줬어요. 성전 앞에 지키고 서가지고 이 가축이 만일 거기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냥 끌고 온 것이라면은 거부해 버렸습니다. 여기 뭔가 얼룩이 있는데, 흠집이 있는데, 토를 달고 트집을 잡아서 그 가축을 거부해 버렸어요. 오직 자신들과 결탁된 그 상인들이 파는 가축만 받아주고 예배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제사장에게 뭔가 돈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더 비싸게 가축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심하게는 10배, 15배까지 값을 올려서 가축을 사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가축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럼 환전 상인들은 왜 있었을까요?
그때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 화폐였어요. 사람들이 로마 화폐를 가지고 오면은 그 로마 화폐를 성전에서 통용되는 성전 화폐로 바꿔야 했습니다. 성전 화폐로 바꿔서 반세겔에 해당하는 돈을 성전세로, 성전 세금으로 내서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쓰이도록 했어요. 근데 로마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왜 쓰면 안 되냐면은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문구가 써 있었어요.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적인 그런 화폐를 성전에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쓰려면 특별한 화폐, 거룩한 화폐를 써라. 그렇게 해서 환전을 해주는 환전 상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도 다 제사장들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차익을 많이 발생시켜서 그 수익으로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자신의 주머니를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을 조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돈을 많이 수익을 발생시켜서 이윤을 추구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다 뻔히 보였습니다. 이 성전이 거대한 종교적인 상업적인 시스템으로 마치 기업과 같이 굴려져가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한눈에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죠. 분노할 때는 분노를 해야 합니다. 더욱이 불의를 보고 분노를 참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을 때 그 제사장 권력, 성전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탄압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연히 일어나셔서 마치 사자처럼 포효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예수님의 분노에 사로잡힌 그 모습을 보고서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시편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기록된 시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줬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사업가들은 인맥을 위해서, 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부패한 목회자들은 교회를 자신의 사적인 재산으로, 사적인 소유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뒷주머니를 챙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다 사실은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사실 참 쉽게 넘어가기 힘든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을 기도할 때 잘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 물음이 떠나질 않아요. 내가 설교하고 있는 거, 내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찬양, 여러 가지 봉사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많이 헷갈려요. 내 안에 동기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셔서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격려해 주세요. 다시 일어나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가라. 마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다시 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 사람이 나의 기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인지, 나의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인지, 나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적이 신기해서 나를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인지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속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예배하는 자인지, 아니면 나를 수단으로 여기고 나를 이용하려 하는 자인지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아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용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용당하는 것만큼 사실 기분 나쁜 게 없어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 있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나의 어떤 배경이나 나의 물질적인 조건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척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까요? 이용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아마 밤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은 아주 자주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요. 밀당을 한다 그러죠. 정말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지, 나에게 뭔가를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지 떠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문자에도 자기 뭐해? 오늘 바빠? 이렇게 했을 때 뜸들이면 안 되죠. 바로 답해줘야 돼요. 그걸 늦었을 때 이 사람 혹시 나에게 헌신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물론 밀당하는 거는 자주 하면 좋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용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정말 나에게 헌신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고 헌신한다면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겠죠. 오히려 내가 이용당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게 있는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고 싶어 할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이용하지 않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단지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물질, 에너지 하나님께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런 예배를 받으시게, 그런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참여하는가,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예배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소홀하게 드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홀대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입니까?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고서 우리가 다른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선교를 간다거나 이웃을 구제한다거나 봉사한다거나 다른 큰 일을 하기 전에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기독교의 거장 시간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18세기의 영적인 대각성에 아주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부흥을 일으키셨을 때 가장 먼저 그가 목회하고 있는 지역에 나타난 가장 먼저 일어난 결과,
그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공적인 예배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미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니까 교회에 갔던 거예요.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 마을 다 같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안 가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그런 수치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한 것이죠. 근데 부흥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결과는 무엇인가 하니 사람들이 예배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공적인 모임들, 예배들은 아름다웠다. 회중은 저마다 진지하게 공예배에 참석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 모든 청중이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흡수했다.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리고 조지 휘필드에 의해서 2차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숨죽인 채 귀 기울이는 것을 보았다. 상점을 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일용 노동자들은 연장을 팽개친 채 그의 설교를 들으러 올 정도였다. 은혜를 받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됐습니다. 예배가 격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격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됐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됐어요. 내 가게의 이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 게 아니라 가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찾으러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던 사람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기 시작하는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될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 토요일이죠. 토요일을 지킬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으로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그 안식일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의 일을 중지하고 그 다음 날에 있을 예배를 생각하면서 마음과 또 몸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분은 그렇게 준비를 한대요. 주일이 되기 전에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사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좀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 내 할 일에 정신 팔아서 또는 저녁 밤 늦게까지 오락에 또는 유흥에 다른 여러 가지 바쁜 일에 정신과 체력을 다 쏟아놓고 주일에 와서는 예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냥 흘려보낸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헌신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기가 성전의 주인이신 것처럼 그들이 보기에 성전에 대해서 권위를 행사하셨어요. 사람들을 쫓아내고 가축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물론 쫓아내실 때 채찍을 막 그들의 사람들에게 휘두르지는 않으셨어요. 그 채찍도 노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해를 가는 노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권위를 느꼈습니다. 근데 그 권위가 뭘까?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당신의 권위를 인정해 주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주 도발적인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무리 예수님께서 목수 출신이지만 3일 만에 성전을 뚝딱 그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46년 동안 걸려서 건축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건물을 짓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건물을 짓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곧바로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2절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의 이 말의 참 뜻을 이들이 파악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기 위해서 성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죄인들에게 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전 안에, 이 성전이라는 테두리 안에 하나님께서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솔로몬도 첫 번째 성전을 지은 뒤에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하니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전이 웅장할수록 그 신의 위엄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고급 인력들을 또 동원하고 그리고 최고급 목재, 백향목을 사용해서 그리고 성전을 순금으로 곳곳으로 장식하면서 그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담아낼 수 없는 무한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점점 미신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그 건물 자체, 성전 건물 자체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성전 건물에 대한 아주 미신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은 항상 보호받을 거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마음대로 살아도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성전이 있으니까. 마치 집에 부적을 붙여놓으면 그 부적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마음대로 살아도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성전을 그렇게 미신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이 건물 자체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건물이 휘황찬란해도 이건 성전이 아니야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거야.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겠느냐? 너희는 마치 하나님이 너희가 제물을 바치면 죄를 용서하는 기계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사람들의 어긋난 종교성을 비판하고 분노를 표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많이 핍박받았어요. 많이 고생했어요. 여러분, 결국 그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성전은 다 파괴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파괴됐습니다. BC 586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사들을 이용하셔서 그들을 보내셔서 성전을 파괴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그들은 절대로 성전은 파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힌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성전을 기꺼이 무너뜨리셨습니다. 물론 그로부터 70년 이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제2성전이 지어졌죠. 근데 그 성전은 제1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 초라해서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냐. 그리고 BC 20년 정도에 헤롯 왕을 통해서 그 성전을 증축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시대까지 그 증축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더 웅장하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들이 거기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이 성전을 무너뜨려버리라고, 건물로서의 이런 미신적인 성전은 필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장사하는 집은 필요 없다,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헐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지어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짓는다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일으키겠다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일으키겠다. 근데 이 일으키겠다는 동사가,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때 그 부활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 단어를 골라서 쓰신 거예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나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참된 성전을 짓겠다. 참된 성전을 일으키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을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은혜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성전 안에서 그런 의식이 행해져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 성전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오직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성전이 아니라,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은 아주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거기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일으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임하게 하실 때에 거기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시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그날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물은 일시적인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그날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만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 거룩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장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는 그것, 온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이 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까지 달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유일하게 신전이 없는 종교를 만드셨어요. 그 당시에 모든 종교는 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신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제우스 신전, 헤라클레스 신전, 아르테미우스 신전, 다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만 신전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지가 있었고 높은 공직자도 있었어요. 근데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도 다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그 당시 기준으로 아주 혁명적인 선포였어요. 너희 자신이 신전이다. 우리는 신전이 필요 없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다시 지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만 거기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이제 성전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곳이 거룩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세가 지은 성막, 솔로몬이 만든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거쳐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참된 성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열심이 그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열심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분노하셨어요. 그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버렸다고 말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성전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동일한 열심을 성전된 우리를 향해서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 내면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 그리고 우상들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엽고 거룩하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든지 간에 그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채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에 찾아오는 많은 일도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채찍처럼. 근데 그건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타협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값진 것이에요, 그게.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수구를 고치고 지붕에 새는 곳들을 막는 등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집을 마구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데 지독하게 아플 뿐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 그는 여러분의 생각과 영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보기 좋은 작은 오두막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 궁전에 살 작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집에 하나님이 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임재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아프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거룩이고 그 결과는 천국의 기쁨일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만큼이었습니까? 성전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만큼이었습니까? 무슨 값을 치르셨습니까? 무슨 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큰 값을 치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중도에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억지로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끌고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내면의 집을 공사하시고 갈아엎으셔서 성전으로 기어코 만들 것입니다.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로 나타난 그 열심을 여러분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열심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전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거룩을 향한 유일한 동기예요. 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건 이기적인 동기예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건 교만을 낳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열심히 역사하고 계신지,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그것만이 여러분을 그 성전되게 하는 그 공사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공사예요. 하지만 우리도 열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말씀의 벽돌을 굽고 기도로 그것을 쌓아 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기뻐하시면서 사용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게 다가온 사건들, 예수님의 채찍처럼 다가온 사건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세요. 어떤 부분에서 공사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에서 고쳐져야 되는지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 우상들과 죄들과 함께 살래? 아니면 나의 거룩한 임재를 함께 느끼며 살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하나님 제발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제발 저를 하나님의 성전답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삼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삼킨 그 동일한 열심이 우리를 삼켜버려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욕망이나 우리의 사사로운 비전이 아니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비전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답게 지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